사실 수녀님, 음, 저기 수녀회 그 부산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피정 동반을, 요즘은 이제 수녀님들한테 피정, 그 연피정에 제가 자주 동반돼서 작년에도 한 2번, 또 올해도 내년에도 또 한 3번 정도 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뭐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교구 신부들은 수도원에 이제 잘 안 부르거든요. 근데 장돌뱅이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제생을 내도록 우리 신자들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금은 이제 말씀 여행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하느님 현존 수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1시간 강의이고 수연님이 저한테 잘 들리나요? 네. 수연님이 저한테 이 뭐 죽음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뭐 이게 저도 이게 죽을 맛인데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엘리자베스 키블루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 죽음의 요이사라고 하는 그분 책을 4권이나 샀어요. 그 전에 뭐 한 권인가 읽었는데 뭐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샀던 거라기보다도 저도 이제 11월이 되고 나이도 드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좀 아파서 이렇게 지금은 웬만해서는 이제 강의 뭐 하는 거 이렇게 좀 내려놓고 살고 있는데 죽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구나 우리 가운데. 그 후배 신부님 멀쩡하던 후배 신부들 갑자기 내 심장마비로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할게요. 제가 엘리자베스 키블러스라는 이 얘기한테 좀 들어보셨나요? 네, 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뭐 너무나 유명해요. 이분이 태어날 때 이 삼쌍둥이, 세 쌍둥이의 최고 먼저 이제 나온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게 세 쌍둥이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하고 똑같은 이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게 이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똑똑했겠죠. 이게 떠나지를 않았던 거야, 계속 자기한테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그 나무에 아버지 친구가 그 나무치기를 하러 가다가 치기를 도와주시다가 이게 뒤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 걸, 돌아가시는 걸 목격을 해요. 어린 아이에게는 큰 트라우마죠. 그러면서 이제 평생 이분이 뭘만 연구하냐면은 죽음만 연구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 이제 불치의 병이 걸려서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가, 또 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는 무조건 쫓아가서 거의 한 10,000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 체험이 뭔지, 자기 거의 뭐 이 내사까지 갔다가 근데 이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평신도 하고 누가 더 두려워할 것 같아요? 신부님이 제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수녀님이 조금 덜 두려워하고 평신도가 제일 안 두려워요. 실제로 맞아요. 이게 잘난 척하고 뭐 죽음 뭐 이래 놓고 음살도 제일 많고 신부들이
이 불교 스님하고 이 저기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병원에 있으면 제일 엄살 많은 사람이 신부래.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평신도 이 호스피스 그 하시는 분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평신도들은 이렇게 죽으면서도 이 저 나라 이게 떠난 다음 그 생각은 할 수가 없대. 내가 먼저 가면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살지, 애들은 어떻게 하지, 뭐 애들은 뭐 하고 이 걱정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 잘 있거라 뭐 이러고는 넘어가는데 이 이제 신부나 수녀들은 이 딸린 식구가 없잖아요. 거의 뭐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걱정이 뭐만 있어요? 하느님 만날 걱정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잘못 살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도 나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얼만큼 있을 것 같아요? 네? 겨자씨 제자들한테 예수님 따라 쫓아다니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라도 있으면 이 산을 절로 옮길 수도 있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믿으려고 뭐 발버둥 칠 뿐이지 이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이게 정말로 믿는가? 이런 질문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쉽게 믿습니다라는 이 응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곧 죽어도 내 통장에 돈 100만 원을 믿을만 하지 주님이 그렇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의 그 보일락말락한 그 믿음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요 작은 이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산만큼 산을 옮길 만한 은총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계속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나의 하느님과 나와의 진실, 하느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진실한 마음, 그걸 주님께서는 요만한 내 마음을 이만큼 크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은총을 주셔요.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거 이 분심 안 들어요? 은총이 할 때 벌써 이미 그냥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그 진실 안에 나의 그 어느 순간 안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그 바쳤던 작은 오롯한 마음 안에 그 은총, 묵주기도의 은총은 그게 이렇게 큰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또 여러분들의 이 힘든 이 추운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그 마음 안에 바로 은총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관찰했더니 5단계의 심리를 거치더라는 거예요. 이 키블러스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불치병 한번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나온 분 계세요? 여기에? 한번 다 한 번도 안 죽어봤어? 내막염으로 저번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급발진 사고 나서 또 허리가 부서졌고. 급발진? 예, 척추가 부서져가지고. 어디? 이번에? 아니, 저기 주문진 시장에 터졌어요. 자매님이 급발진을. 남편이 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만 계속 불렀죠. 척추만 부서지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살았어요. 그래. 이런 경험들이 가끔 있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분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이게 정말 죽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키블루스가 얘기하는 게
사람이 이제,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 denial. 부정해.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럴 리가 없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이러면서 이게 부정을 해요. 뭐 어떤 사람 막 웃는데 이게 기가 막혀서 웃는다.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 충격과 두려움이 동시에 같이 밀려오면서 부정을 해요. 근데 이 부정을 하는 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부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이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느낌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 완충작용이 필요해요. 내가 부정을 해야지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것을 쇼크로 그냥 도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의사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 병원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같은 진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분노, 화가 나, 화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하느님이 나를 뭐 이렇게 이런 병을 주셔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러면서 이 분노를 드러내고, 하느님에도 분노를 드러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주변 사람한테도 분노를 드러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이게 이 죽음의 우리 상실을 체험하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 나이 때 되면은 저도 누나를 이렇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 사제인데도 뭐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의 그 응답도 들리지 않고 이럴 때 오는 그 갑갑함, 그런 어두운 밤, 그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배우자를 보내신 분들, 누군가를 떠나 보내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두 번째는 분노라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뭐가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이 분노가,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가족들한테 화를 막,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그 분노를 표출을. 그게 다 이게 살아있는 에너지고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런 감정 속에 있구나. 받아줘야 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뭐 화를 내도 어떻게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타협을 해요. 타협. 네, 타협.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잘 하겠습니다. 잘 이제 뭐 열심히 마리아 학교도 다니고 이제 뭐 묵주기도도 매일 막 50단씩 바치고 또 봉사도 하고 제가 가진 재산도 좀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제가 병만 고치면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들 좀 있죠. 뭐 우리 아들만 어떻게 해주시면은 뭐 하시면. 근데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입 싹 닫고 언제 그러냐 식이 되겠죠. 이런 것이 타협이에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평생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계속 하느님하고도 하고 뭐 하여튼 자기 심리 안에서도 하고 계속 이런,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뭔가 이렇게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비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타협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병고는 짙어지고 죽음의 날짜가 가까워지면은 자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뭐가 통하는 게 없어. 그럴 때 오는 것이 우울입니다. 우울.
우울해요. 이때 이제 이 슬픔에 빠져서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실의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슬픔과 절망을 이제 분노할 그거는 넘어가서 절망을 느끼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삶에 대한 위축이 생기고 의욕을 잃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싫어지는 거야. 뭐 병원 오는 것도 싫고 다 이제 이 상태를 또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수용을 해요. 이제는 내 인생을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네, 이게 이제는 뭐 죽음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때는 제 어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그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떠나기 전에 가족들도 보고 싶어 하고 또 멀리 있는 아들이 올 때까지 눈을 못 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때는 다 자기 죽음을 다 수용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심리적 단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요 순서대로 다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타협과 우울로 바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도 분노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돌아가시는 기억 속에 있는 분들, 그 우리 순교자 후손인데 김종삼인가 그 후손인데 그 할머니는 이게 이제 나중에 당뇨로 92세인가 그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이 눈이 이제 안 보이셔요. 그런데 그 봉성체 하는 날은 아주 잘 귀신같이 하셔요. 그래갖고 그날은 촛불을 켜놓고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원래 제가 이 지각대장이에요. 지각대장. 맨날 늦어요. 오늘 이렇게 빨리 온 이유는 9시 반인 줄 알고 제가 9시 반인 줄 알고 헐레벌떡 왔는데도 사실은 9시 40분에 왔어요. 죽는 줄 알았어, 빨리. 근데 이 꼼지락거리고 이 생각이 많아서 맨날 이게 뭐 양말 한 짝 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타입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냥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가 빨라요. 두 가지가. 빠른 게 걸음이 빠르고요. 먹는 게 빨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라 해도 죽어도 안 일어나잖아요. 어머니가 그냥 시간표 책을 다 맨날 가방을 바꿔주셨어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책 들고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 이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 이게 차 타러 가야 되니까. 그럼 밥을 막 빨리 먹고, 그 다음에는 이 밥알이 곤두서 있잖아요. 뛰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배는 가만히 있고 발만 막 가는 경보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퇴근상을 한 번도 못하고 지각 때문에. 뭔 말 하다가 이렇게 3,000% 빠졌지? 봉선체도 맨날 그렇게 제가 늦게 가는데 거기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계속 앉아서 기다리셔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제 성체를 꼭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젊은 신부 때 주임 신부님이 이제 가셨어요. 이제 임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온다는 소리까지 이게 말은 한마디도 하실 수 없어요. 말을 한마디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봉성체 하면서도. 그냥 성체만 이렇게 모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돌아가실 때 신부님이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이랬더니, 네. 그리고 정말 돌아가셨는 그런 죽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의 로망이잖아. 이렇게 정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사라지는, 녹아가는 이런 죽음인데, 우리가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키블로스 얘기로 조금 더 해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죽음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런 뭐 험하고 깜깜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래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유체가 이제 유체 이탈을 경험을 하는 이게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런 오히려 이 육체의 그 고통에 갇혀 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이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도 완전체로의 자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리를 못 쓰던 내성마비든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로움을 회복한다. 이게 우리가 그 육체에 갇혀서 그랬던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불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함을 느끼는 그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삶을 회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순간이 한 번에 그냥 주마등처럼 자기 안에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그냥 느껴진다고요. 느껴지고. 그리고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었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랄까, 그 안에서 이렇게 느껴진대요. 죽음 앞에서는. 죽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내가 이 남편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그냥 깨달아진대.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게 거울에 비친 듯이 보이지만, 뭐예요?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죽음 후에는 그 모든 내가 이게 의문했던, 질문으로 안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부모라는 것이 안 돼. 그리고 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재회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게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이게 자기가 죽은 거를 다 이렇게 보고 있대. 막 장례를 지내고 이러는 것도 다 보고 있대. 자기 욕하는 소리도 다 듣는데. 그런 이야기 제가 봤잖아요. 미국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사망 선고 이제 났는데, 그 아들들이 그냥 재산 싸움, 그 병원에서 이제 막 둘이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빠, 엄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온. 네. 이게 다 듣는다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기는 살아있다. 죽어도 이게 기는 살아있다라는 이런 표현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랄까요. 우리가 죽음인데,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 터널을 지나가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고는 빛 앞에 선대요. 근데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한데,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까지 가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가신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어떤 분은 뭐 너 더 살아라 이렇게 돌아오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캐나다 공부할 때 만났던 채프룬 씨 교목하시던 분하고 지금도 가끔씩은 통화를 해요. 캐나디언인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너 좀 더 살다 와라. 이 소리를 들었대. 그래갖고 이제, 한 5, 6년을 더 사시다가, 떠나셨는데,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죽음을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그분이, 아버지가.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이 키블로스가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키블로스가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죽음의 이런 여자분인데, 나를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고 여의사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면은 나는 삶을 연구한 사람이다. 죽음이 아니라 잘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네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네가 되도록 살아라. 조금이라도 세상에 누구에겐가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살아라. 뭔가 작은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도록 살아라. 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삶의 의미를 늘 느끼면서 살아라.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 삶을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마리아 학교 이 추운 날 이렇게 왔어요? 지금 찜질방에 가서 계란 까먹고 그냥 삶은 계란 까먹고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갔는데?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프랑스의 그 국영방송에서 이 봉쇄수도 뭐 200년을 뭐 공개한다 이러면서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그 한 수도원을 취재를 하는 게 있어요. 국영방송에서. 그때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 많은 수사님 중에 하필이면 그 문지기를 하고 있는 수사님, 노 수사님한테 가서 이제 하는 말이 수사님, 이렇게 문지기만 한, 저기 수사님은 18살 때 수도원에, 그 봉쇄수도원에 들어가고 평생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문지기만, 봉쇄수도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기도만 하고 종이나 치고 어떤 사람은 마당 쓸고 뭐 이런 거잖아요. 평생 문지기만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짓궂지만 그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수사님, 훗날 이렇게 문지기만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훗날 돌아가셨을 때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노수사님한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평생 문지기만 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좋은 세상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사셨으면은 만약에 하느님도 안 계시고 하느님 나라도 없으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믿습니다 하지 말고 없어 갔더니 어?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 노수사님 대답이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문지기로 살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더러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게 평생 문지기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 낙이라고는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는데 왜 억울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응? 이미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의 맛을 알니까 이제는 그 다음 세계는 하느님께 맡겨진 세계니까 그게 응답이겠죠? 네, 맞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행복을 맛보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행복은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지? 아니 뭐 맨날 이게 아유 교황님 그 말년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거기서 WYD 세계 청년대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27년도에 하는데 그때 그냥 교황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 비까지 막 그 밤샘 기도하거든요. 교황님 오기 전날은 청년들이 무슨 피어슨 공항인가 옛날 이제 폐쇄된 공항 그 광장에서
다 널브러져 자는 거야. 막 이게 막 비가 오니까 막 욕이 나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교황님이 이제 오기 직전에 비가 쫙 왔어요. 그리고는 교황님이 딱 내렸는데 햇볕이 쫙 났어. 햇볕이 쫙 나. 교황님이 이제 이 정화 예식은 안 해도 되겠다고 여러분들 이미 다 밤새 뭐 조커를 하셨는데, 근데 막 교황님 보니까 또 좋아갖고 막 나도 언제 밤에 막 투덜거리면서 자든가 뭐 이랬는데, 그 교황님 그게 정말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교회 그런 뭐 이게 당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이게 행복한 게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선배 신부님 중에 한희동 신부님이라고 계셔요. 한희동 신부님일 거야, 아마.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신부님을 제가 잘 모르고 그 신부님하고 가까운 신부님이 가서 저한테 전달해 줬던 얘기인데, 그 신부님이 그 호스피스 병동 이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잖아. 근데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부로 살면서 뭔가 이게 이 불순한 게 있더라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좀 성취감도 느끼고 싶고, 여기에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지복직간, 주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사실은 우리 삶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스갯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당에는 죽으라고 안 가고 마리아 학교라도 좀 오면 좋겠는데 마리아 학교도 죽으라고 안 오는 어떤 사람이 맨날 이제 술집에나 가고 이 클럽에 가서 춤바람이나 나 춤이나 추고 이게 노래방에 가서 맨날 즐기면서 이제 살았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연옥 갔을까? 그래, 하느님이 이제 그래도 자비로우시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바로 지옥을 보내진 않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를 보냈어. 베드로 사도 앞에 딱 갔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왔는데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묻더래. 아니 이거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바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나한테 이런 선택권이 있네. 그래서 이상해갖고 그러면 한번 천당과 지옥을 한번 좀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을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거기가 놀던 물이더래. 뭐냐면 이제 그게 막 이게 노래방도 있고 막 술집도 막 있고 뭐 클럽도 있고 막 신나는 지옥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또 천국에 또 그럼 한번 가보자. 천국은 더 좋겠지 하고 갔더니 천국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성인 성녀들이 하나님 찬미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더라. 여기는 내 물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양반이 이 베드로 사도는 저는 아무래도 지옥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보따리 싸고 와라 이러더래.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갖고 이렇게 갔더니 지옥에 가서 유황불 붙이는데 그 불쏘시개 이게 넣고 이 일을 시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지난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그때는 네가 관광 비자로 온 거고 지금 너는 이민 온 거야 임마.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주는 그 행복, 하느님 나라가 주는 기쁨, 하느님 나라가 주는 그 평화, 이 세상과 다른 그 평화, 기쁨,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맛을
약간이라도 보고 있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행복,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 이 평화를 반드시 맛봐야 돼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 지상에서 내가 그 맛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국에 주어질 하느님 나라는 나에게 내가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낯선 나라예요. 낯선 나라.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지상에서 나는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 평화가 뭔지, 이것을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맛봐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저 죽어서 저 멀리 가서만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삶 안에서, 우리 지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얼핏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다? 얼마 전에 평일미사 복음이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알아. 그 행복을 맛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행복하다 이게 몇 번 나오냐 하면은 49번 나와요. 이 행복. 근데 가장 그 행복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오복음 5장의 진복 8단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뭐 다 잘 아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한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있는 행복이 있네? 어떤 게 빠져 있어요? 행복하여라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돈 벌으면 뭔가 이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죽자 사자 돈 벌기 나갔는데 행복이 여기 없네? 행복하여라 무병장수하는 사람들. 없네? 행복하여라 성공한 사람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이 루카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행하여라 이런 말. 불행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배부른 사람들. 불행하여라 지금 묻고 희닥거리고 즐기는 사람들. 이 불행하다. 이 행복과 불행.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행복은 그 히라브 원어를 보면요. 이게 히라브 그냥 써볼게. 그냥 마카리오스라는 마카리오스라는 이렇게 써요. 마카리오스. 이 뭔 뜻이냐면은 이 말은 신들이 누리는 행복, 하느님 축복에서 오는 행복,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원죄에 빠지기 전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이에요. 이 행복한가?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요? 우리가 빈 마음이 됐을 때,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그걸 채워주시는 하느님, 그 충만한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슬픔의 밑바닥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위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는 그 위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슬픔의 밑바닥에서 우리 마음의 아픔의 외로움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행복, 이거는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이 되든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든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든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살아야 돼요. 하느님 나라의 그 행복의 그 소인들이에요. 다. 여기에서 오는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이 존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아우구스트 성인이 말했듯이 뭐냐면 이거는 행복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소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그렇다면 행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소유를 통해서. 내가 돈이 많아. 이건 행복이었어. 이건 언젠가 사라져.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해. 죽을 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 큰 자식, 이게 얼마 줘야 되나? 이거 뭐. 이 소유가 주는 게 행복하지를 않다. 자식도 소유잖아요. 원래 없던 거였어요. 자식도 원래 없던 거고 돈도 원래 없던 거야. 이렇게 뭔가 이게 내 인생에서 선물로 주어진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의 높이가 이만큼 높다 하면은 옆에 그림자도 이만큼 놓여 있어요. 뭔 뜻인가 아시죠? 네. 내가 내 아들, 이게 뭐 대학 가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너머에는 뭔가 이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예를 조금씩 했던 강의 때 하던 얘기인데 뭐냐면은 제가 이 광주, 전라도 광주에 거기에 그 소공농체 모임할 때 제가 전국에 이제 이렇게 책임자 위원장을 할 때 거기를 탐방을 갔어요. 그 본당 사목 이제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어느 한 집에 갔는데 우리 이제 형제님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자매님 한 분이 아이고 신부님이 누추한데 오셨네 이랬는데 5살 아이 같아요. 이게 장애인 부인이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 남자분이 하신 말이 신부님 저는 수년 전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이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더니 중학교 때 수석,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나오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을 수석으로 하고 계속 수석만 해요. 그리고 하버드대 삼성인가 삼성 장학생으로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 희귀병이 걸려서 뭐 한 달 반인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엄마가 그 사람이 쇼크를 크게 받으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가요. 그게 5살 그때잖아요. 잘 보지 마.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온 거죠. 이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는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다 행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해야 된다는 행복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사랑의 가치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행복일 수 있다. 이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온유하게 살든지 자비를 베푸면서 살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든지 평화를 이루어서 일하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는 뭔가 우리 삶에 아까 그 키블로스가 얘기했듯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성숙해 갈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형석 교수 아시죠? 지금 105살인가 104살, 104살인가 지금 아주 건강하신 분이죠. 뭐 천수를 다 하고도 지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60대가 되니까 남자애들이 그리고 당신도 60에서 75세 사이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때 자기가 성장한다는 거. 아니, 그 철학과 교수로 뭐 살았는데 뭐 성장. 근데 이 에너지가 있는 동안, 세상에 에너지가 있는 동안에는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50대부터 성숙하고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60이 돼야지 돼요. 힘이 빠져서 이제 조강지처 찾아서 이제 오만 젊을 때 이래 하다가 이제 쫓아 돌아와갖고 이제 치맛자락 잡고 뭐 어디가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지 힘이 빠져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처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 오로지 돈 버는 거 뭔가 여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50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패싱 트레솔드,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은 이 여성들이 40대까지는 바깥으로 막 돌아 애들 키우고 뭐도 이게 바깥에 뭐 이렇게 좋다는 거 뭐 명품도 눈에 가고 50이 넘으면서부터 이제 이게 뭔가 하면서 문턱을 넘어서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내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하고 이제 삶을 자기 안에 통합시켜 나가는 그러면서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성들이 50 넘어서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뭔가 이럴 때 행복해져야 되는데 50이 넘어도 춤바람 나가고 이제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해서 좀 내 이 늙음을 어떻게 좀 젊음으로 붙들까 뭐 하면서 다림질 해갖고 다니고 이래갖고는 행복해. 이제 삶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해 갈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행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행복의 반대는 OI 이렇게 히랍으로 이제 OI 이게 뭔 뜻이냐면은 불행하여라. 불행. 이 불행이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배부른 사람들, 불행하여라. 이 지금 뭐 웃고 있는 사람들. 이 불행이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기가 쉽다는 의미에서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런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너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냥 네가 먹고 살고 이게 자는 거 이걸로 네가 지금 행복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건 행복하지 않아. 이거를 너 오히려 영적인 파멸을 이룰 수도 있어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뭔가 이제 가진 지위로 그거의 힘으로 그 힘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OI 불행하다. 불행. 이 불행 행복과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이죠. 지난주가 평신도 주일이었죠. 평신도 주일 때 명동에서 누가 강의한 거 알아요? 남은 안 줄 알고 지금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더니 이 질문 너무 빠르네. 그래, 김태희 세례명이 뭐예요? 다 아는구나. 그래, 제가 이제 누가 유튜버를 보내줘서 여러분들 한번 뭐 시간 되면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
김태희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 김태희가 그 말하는 첫 말이 뭔지 알아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김태희 하면은 외모도 뭐 우리나라 최고의 미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학벌도 서울대 뭐 최고의 학벌이잖아. 그리고 뭐 돈은 물론이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 해갖고 결혼해서 뭐 빈지 뭔지 하여튼 어,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주웠어. 이 비는 뭐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지가 뭘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게 이 연상연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두 딸을 낳고 지금 뭐 세상으로부터 모든 인기를 다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뭐가 불행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신앙생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옛날에 성경 공부하던 친구들 다시 모아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비가 마음 안에서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 모든 가진 것은 뭐예요? 소유일 뿐이에요. 내가 생긴 외모든 지식이든 뭐든 이거 가지고는 자기 안에서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그냥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바로 이 참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 안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 행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보시니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창세기를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원래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이게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왜 그 행복을 잃었을까요? 에덴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고대 이제 그 우리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사, 행복의 동사, 파라다이스예요. 하느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우리 인간의 원죄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을 위한 원죄. 이 강의가 언제 끝나야 돼? 30분에 끝내면 돼? 40분? 쉬지도 않고 지금 1시간을 넘게 지금 엉덩이 아프실 것 같은데? 안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돼요.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짜장면 시켜 먹고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야. 그래. 여기까지 좀만 할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정말 축복과 행복이에요. 이 축복과 행복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인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뭔가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창세기로 들어가면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이 창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창조하고 인간이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거를 365 우리 빅뱅이 언제 일어났어요? 응?
빅뱅이 언제 일어났어요? 빅뱅이 일어난 그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언젠지 잘 몰라요? 빅뱅이 138억 년 전, 그죠? 138억 년, 139억 년이라고도 하던데, 그때 이 빅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큰 폭발이 있었다, 핵융합이 있어, 폭발이 있었다, 이런 게 그 빅뱅이잖아요. 이제 과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학으로 따져서 세상을 이해를 하면은, 이 빅뱅이 일어난 걸 해갖고 138억 년을 이 365로 나누면은 태양계가 한 6월이나 7월에 생겨나요. 우리 지금 사는 태양. 그리고 이제 지구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언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어난 게 12월 30일 11시 59분 46초에 태어났대.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요. 날짜로 이렇게 그러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죠? 뭐 몇십, 30만 년 전에 뭐 사피엔스가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들어오잖아. 이게 365로 103 나누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창조론을 갖다가 뭐 창조냐 뭐 진화냐 뭐 이런 하는 건 뭐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느님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우리는 경험하는 게 138억 년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은 그냥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천년도 하루 같은 거예요. 그냥 한 영원성 안에 있는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138억 년의 시간. 내가 없으면 뭐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모든 내가 모든 것의 이 중심이야. 하느님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심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뭐 장애인이든 뭐 어떻게 됐든 다 그분이세요. 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게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 준 게 있어. 자유. 이게 중요해요. 이 자유가 알고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과가 나에게는 자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돼요.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자유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인데 그래서 자유가 우리가 사랑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돼. 변화돼야 돼. 요한복음 1서의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 사랑의 얼굴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만이 하느님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해요? 죄를 져. 이게 이제 우리 교만인데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왜 이제 그런가? 왜 범죄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 선악과 동산에 하느님이 왜 동산 한가운데 이 선악과 열매를 만들었을까요? 괜히 이거 만드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원죄 이 분례를 지금 살아야 되잖아. 이거 안 만들었으면은 그냥 괜찮았을 거 아니야. 이게 왜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렇게 죄의 분례에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대답해 보세요. 응? 아니
이런 거 안 따져 하나님한테? 아니 왜 지금 만들어 갖고 이게 내가 이 꼬라지를 하게 살게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영주가 자기가 큰 가든이 정원이 있어. 그래가 이제 부부를 불러서 니네들 이 집에 좀 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거 너 과일이고 뭐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있는 거 다 먹고 뭐 마음대로 너희들 여기 살아라 이랬어요. 그 대신에 저 뒤에 가면은 가마솥이 큰 게 있는데 그 솥뚜껑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솥뚜껑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뭐 그거야 쉽잖아. 솥뚜껑 안 열어보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배불리 먹고 맨날 신나게 이제 부부가 사는데 뭐가 궁금했을까요? 저 솥뚜껑이 궁금해. 아이, 저기 뭐가 있길래 저걸 저러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솥뚜껑 옆에만 뱅글뱅글뱅글 돌아다녀. 뱅글뱅글 돌아다녀. 그러다가 누가 먼저 뚜껑을 열어보자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보 우리 조금만 열어보자고 그러면 약간만 열어보면 뭐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열지 마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만 열어보면 돼. 그래서 이만큼을 열었어. 그랬더니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또 닫아놨어. 더 궁금해진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열어보자. 조금 더 열어봤는데 안에서 깜깜해서 안 보여. 이만큼 열어봤는데 한번 열어보자 이래갖고 확 열었어.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들의 얼굴이 가마솥에 있는 물에 비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게 기원전 500년 전 그때 쓰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창세기 예수님 하느님이 우리 인간 창조할 때 보고 이게 쓴 거 아니잖아.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이미 다 넘어서 우리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류 역사 안에 우리 안에 현재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알고 보면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기 때문에 창세기의 인간은 우리의 인간. 이게 바로 원죄적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꼬셔요? 뱀이 꼬셔, 뱀이. 그러니까 뱀이 꼬셔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왜 만들었는가? 아니 왜 그 솥을 그냥 만들어 갖고 그렇게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드는가? 우리 인간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자유를 줬어요. 네가 자유를 줬지만 네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조건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피조물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조물 맞아요? 네. 대답은 크게 하는데 피조물의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렇잖아? 신이 아니야. 불완전을 살아야 돼.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도 아니야. 흙의 먼지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우주의 원소하고 똑같대. 우주의 원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다 재활용 돼서 지금 온 거야. 옛날에 어디 있었을까? 하여튼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이 다 그 원소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흙의 먼지로. 그게 정말 흙의 먼지인 거예요. 숨 한 번 거둬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 흙의 먼지. 이 흙의 먼지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 안에 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 하느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느님은 변방으로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내 안에 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이 영어에서 etching got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etching got out이야. 그래서 요 이니셜 앞에 것만 하면 뭘까요? 이게? 에고예요. 에고가 주인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에고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느님 없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에덴의 행복,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싸움하는 게 뭐냐면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뭐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다 밑으로 내려가면 두 개만 남아요. 하느님이냐 나냐 이 두 가지만 남아요. 하느님이냐 나냐 이 두 개만 남아. 영성이 별거 아니에요. 하느님이냐 나냐 하느님을 선택했냐 하느님 뜻을 선택했냐 내 뜻을 뺏길 끝까지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이 컴퓨터 뭐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기초 그 디짓이 뭔지 알아요? 기초 그게 0과 1이야. 전압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0과 1 가지고 이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돼. 그렇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예 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 하면은 바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를 않아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예 할 때 예 할 수 있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는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와 아니요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습관, 여러분들이 또 미사에 참사하고 성제하는 이 습관이라는 게 우리 무의식을 만들거든요. 이 무의식은 여러분들의 망각의 창고예요. 창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진실한 생각, 이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은 내가 뭔가 다 잊어먹는 것 같지만 무의식 안에 창고, 저장이 돼.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내고 나를 만들어내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요. 내가 뭘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무의식 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모르게 하느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 안에 선물이 뭐예요? 바로 행복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바로 초대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행복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미구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아까 자유의지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온통 내 안에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성모님 여러분들 이 칠고 그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당신이 처음으로 이게 받았던 그 소명에 대한 사랑이기도 해요. 하느님부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라 당신이 받았던 그 첫 소명에 대한 사랑이죠. 그 소명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이죠. 그걸 가지고 성모님이 바로 그까지 가셔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그 은총이 기뻐하여라. 근데 성모님이 은총을 괜히 가득히 받아서 기쁨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잖아요. 기뻐하여라. 이 기쁨이 뭐예요?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행복과 같은 말이에요. 이 기쁨을 바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마리아 학교 우리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뵐 수가 있고 하느님과 일치돼 갔어요.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낸 그 모든 시간들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마드 데레사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을 뭘로 했는지, 어디에 내가 성당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했고 공부를 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창한 일을 이뤘는지, 이걸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얼만큼 사랑했냐. 딱 하나의 질문 앞에서요.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에로스를 얼마나 아가페로, 에로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에로스에만 머물다 사는 거, 내 감정, 내 집착, 내 그런 어떤 그 욕망, 이게 만들어내는 그 에로스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간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나는 산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불림받았고 바로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 그래, 오늘 하루가 바로 아침은 탄생이고 저녁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하루 안에 우리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옛날에 그게 매달려. 과거는 하느님의 섭리와 자비하심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래는 또 우리 미래 걱정할 거 없어. 미래는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 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사는 거. 키블로스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매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혹시 잠깐만 눈을 감고,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네. 그래, 이제 미사 같이 할 텐데, 부족한 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은총이 뭔지 잠깐만 묵상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